할렐루야.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 17일 화요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솥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라얏 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기라얏 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거저 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거저 보내는 것은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죠.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속건제는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또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속건제물로 그들은 금종기 5개, 금쥐 5개를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5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17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의 5개의 성을 의미합니다. 아스도르,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하나님의 재앙이 이 5개의 성 모두에게 나타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쥐영상을 드리는 것은 쥐가 종양을 퍼뜨린 매개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애굽인과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궤를 빨리 보내야 한다고 혼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주 세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겠다라는 것이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소는 암소인데요.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와 이 아기 소들, 송아지들을 떼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수레를 이 어미소들 보고 운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미소들에게 아주 힘든 상황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수레를 매게 하고 또 이 아기 송아지들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미소들이 이 운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 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계획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이 울었다라는 것은 맨수레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미로서 송아지를 두고 가는 것이 굉장히 슬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딴청을 피우거나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들은 이스라엘의 땅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궤를 들여다본 까닭이었습니다. 이것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지식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믿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써 저희들이가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기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말씀을 저희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함부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